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된 키워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하는 손, 손을 잘 씻지 않는 것, 이렇게 특정한 키워드를 반복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저자가 이것을 의도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키워드가 저자의 의도에 의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주제 안에 어쩌면 이 중요 키워드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7장은 이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6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 손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되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예수께 가까이 가서 닿기만 하면 옷깃이라도 닿기만 하면 나음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 소식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다라는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께 손대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이 손을 대주시게 허락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요 이슈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이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자 이제 예수께 찾아와 자신의 딸에게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면 손으로 만져 주시면 우리 딸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길에 이 회당장 야이로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이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께 안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께 치유를 하는 행위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까이 다가가 손만 댄다라면 아니 몸이 아니라 옷깃이라도 손이 닿기만 하면 내 병이 치유될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이 혈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루의 근원이
끊겨짐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에 손만 대도 치유를 받을 수 있대, 구원을 받을 수 있대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시작으로 이러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장로들이나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이 안수를 받으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보다 더 정확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면 이제 몸에 나음을 얻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퍼져나가면서, 그러한 믿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손대기만 하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복음이 퍼져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드는 가운데 이제 누가 필요 없게 됐죠? 이제 장로들이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장로들이 안수를 해주고 제사장들이 안수를 해주고 바리새인들이 안수를 해줬는데, 이제 그들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 가면 반드시 해결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그들에게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한 말씀을 맡은 자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지적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지적할 것들을 찾다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안식일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해주고 안식일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일에 사역을 하실 때는 지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식일이 아닌 다른 것을 지적할 게 없을까 찾은 것이 바로 이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것은 장로 전통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다 하면서, 이 소외되고 있는 장로들과 소외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상대적으로 소외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상대적으로 이 월등한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할 방법으로 이 장로의 전통을 부각하면서 반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릴 방법을 이렇게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 레위기 7장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것을 만진 손으로 화목제물, 제사를 말하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먹을 행위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들과 만나게 되고 만지게 되면 너희도 부정한 것이 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손을 대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대는 사람은 너희도 똑같이 부정한 자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기준으로 하면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을 가져다가 그 사람의 전통을 기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부정한 자들이야. 그리고 그 부정한 자들을 만지면 너희도 부정해지는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부정해지잖아. 이제 화목 제물을 드려도, 그 고기를 먹어도 너희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야. 이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께서는 진짜 헛되이 경배하는 것,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본문에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저버리고 있는 것이 이제 예배를 헛되이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다라는 것은 무효화하다, 무능력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능력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뒷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7장 7절 말씀을 읽으면 사람의 계명이 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앞서 먼저 제가 보여드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의 흰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이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헛되이 예배하는 것인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사야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바리새인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일부 단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략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면서, 이 조사나 부사를 생략하는 건 괜찮은데 의미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중요한 이 주어를 생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해버리면, 여기서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것을 생략하고 1인칭 주어인 나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을 헛되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거다라고 지금 본인이 지금 직접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경배함을, 예배함을, 제사드림을 헛된 것이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을 만져서 똑같이 부정하게 된다면은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예배는 헛된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대고 부정함을 얻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가 헛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했을 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때 안수를 해주시지 않아요. 해당장 야이로가 부탁한 것은 우리 딸에게 안수를 해줘서 우리 딸이 치유를 받게, 회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께서는 그를 안수해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입술로 전하는 말씀으로써 그 말씀대로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치유함을 얻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함으로써 치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야만 치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과 함께 하면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규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닿아도 된다는 그 믿음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과, 굳이 안수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믿음으로 예배만 드리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이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곤란한 상황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기를 사그러들게 할까라는 이런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전통으로는 아무것도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권장 사항일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저버려 가면서 이것을 잘못 행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만 하면 빛이 생기고, 말씀만 하면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겼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소녀에게 말씀을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기준으로는 아담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성경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준하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이후에 아벨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되지만, 그 전에 가인도 동일하게, 어쩌면 아벨보다 먼저 예배를 드렸거나 같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최초의 예배자의 가인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결과로 주신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렸던 가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삶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가인의 결과가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말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대로 인도되었을 때 이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평강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다시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돼. 그리고 자신을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주어를 생략하심으로써 거기에 1인칭 주어인 자신을 넣음으로써 나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 가운데,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것을 반대되는 것,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건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창세기 3장에서도 가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곳곳에서 영리하다, 슬기 있다라는 표현이 잠언서에서 이 단어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슬기 있는 자, 영리한 자를 잠언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장로의 전통들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야.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말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뱀과 같은 이 교활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이 뱀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기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옳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를 사그라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리고 결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저런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좀 더 많이 움직이는 모습에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것이 혹시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나에게 의도하는 것이 있을 건데 나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변치 않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보삼세종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채워나가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부터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자신이 슬기 있다 생각하고 영리하다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옳은 것이야라는 착각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저희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